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갖고 짧은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되죠? 문을 통과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문이라는 걸 통과해야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양문, 양의 문이는 북쪽에 있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이 통과해야 되는 문, 바로 북쪽에 있는 양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이 북쪽 문 양문을 통과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깨끗하게 우선 목욕하듯이 씻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올려지게 되죠. 성전 제사로 위하여 희생 양들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통과되어 연못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여서 그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더 우리에게 말하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근데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될죠?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만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사람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 베데스다 못,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걸로 뭐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들이 와서 짐승들이 깨끗함을 받는 정결케 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정결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물로 드려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병원에 가면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고당한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 있듯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모여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뭐죠? 몸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뭐죠? 베데스다가 긍휼의 집이란 뜻입니다.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예전부터 언제인지 모르게 흘러나오는 속설이 있었어요.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긍휼함을 얻는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을 보고 치유함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고 전해지고 있었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언제 물이 동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속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뭐라고요?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곳이었지 치유가 일어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긍휼의 집이라는 뜻 때문에 그런지 어떤 속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와서 그때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과 갈망이 있는 것처럼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 긍휼의 집이라는 이곳에서 긍휼을 받는 것만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든 사람입니다. 위중했고 누가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자는 그가 베데스다 연못 긍휼의 집에 와 있는데 그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상태가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지만 그는 불가능한 꿈,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갖고 긍휼의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불가능한 꿈을 지금 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긍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현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현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기에게 긍휼을 받고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하지금 마비되어 있는 고통과 절망만을 자기에게 보여주는 현실이었어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이 필요해서 먹고는 살아야 될 뜨거운 대낮에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샘에 왔던, 그리고 그 샘에서 처절한 자기 인생만을 발견했던 여인과 같이 이 사람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긍휼의 집, 낳고 싶어서 왔는데 세상에 긍휼의 집이잖아요. 치열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불가능한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그 긍휼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엔 그곳엔 긍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주 비참한 현실과 아주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곳에서 긍휼을 함을 얻겠다고. 아니다. 긍휼의 근원은 나다. 내가 바로 긍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아름다운 교회 오셨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오셨죠. 교회가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이 장소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줄 수 있죠? 오직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분으로부터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의지하지 마시고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도 아셨어요. 38년 병상에 누워있는 자, 얼마나 오랜 동안 누워있는지 그 몸만 봐도 알아요. 어떻게 알죠? 우리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세요. 제가 면회를 가면요,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봐도 알아요. 못 일어난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마음 없이 이 말씀을 받으면 욕하는 거예요. 38년, 아니 병상에서 지금 바싹 마른 채 드러누워 있는데 보고 너 낫고 싶지, 이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던지는 그분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의미를 던져줘요. 그분죠? 내가 낫고자 하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아니면 내가 그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사람 알고 있는 그런 의사를 알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건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데, 그런데 나를 그 못에 던져주는 사람, 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처절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보십시오. 나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말을 거는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럴 수 있죠. 그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몸이 아파 들어오는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와,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극률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새치기를 좀 해서 가장 먼저 들어갔으면, 어쩌면, 아니면 좀 권력자들을 통해서 다 내쫓고 나만 그곳에 있다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될까? 아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게 세속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낫고 싶어, 나는 그러고 싶어라고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안 됩니다. 아는 권력자도 없습니다. 새치기 할 능력도 없습니다. 돈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을 접어놓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 마음이,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져서 영적인 파탄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던지는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그동안 어떤 누구도 그 질문을 안 했는데 그 질문 때문에 이 사람은 희망을 얻었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을 던진 저분 정말 고맙다. 내가 나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희망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오늘 성경 봤지만 최소한 5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은 그를 집중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82억이 넘는 인구 중에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해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에 겸손해야 되겠죠. 그에게 은혜가 임한 것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집중하시고 시선을 두시며 여러분에게 놀란 은혜 베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아니,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아니 자식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긍휼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 치유됐던 것처럼 오늘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 우리의 모든 경제적 문제와 질병과 자녀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에서 들어올 때 이 역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2026년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더 좋아지지 않고 더 향기로워지지 않고 더 능력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병자, 그가 이렇게 하죠. 아니,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38년간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일어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은 그가 주저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38년 마비되어 지금 두로노스 인생을 살아고 바싹 말라버린 그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 걸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요. 왜죠?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아파서 병원에 한 달 들어오나 있으면 그 즉시 못 걸어요. 재활을 해야 돼요. 정말 오랜 시간 재활을 해야 돼요. 무릎 하나 수술해도 바로 못 걷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8년인가 드러누워 있었어요. 몸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주님의 전적인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자리를, 허리를 숙여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 어떤 믿음, 어떤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치유됐어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희한하죠. 아멘 받자마자 정말 치유가 일어나요.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날 기도 제목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이 기도 응답됐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안 해보셨어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할 때 이 사람 주저하지 않고, 글쎄 38년 바싹 말라 있는 몸과 마비되어 있는 하지,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요, 놀랍죠? 그 말씀에 그가 몸을 움직여 올려 힘을 주도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나았다. 우리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어떤 때는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언제는 기도하면요, 확 믿음이 와요. 응답됐다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질병이 치유돼야 자녀가 아픕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는데 여러분, 영적인 느낌이 와요. 나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았어. 의심하지 마. 여러분, 이 사람도 동일했어요. 38년간 드러누워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 걸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누군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몸에 힘을 줬더니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어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026년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능력,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얘기해. 아니야 너 그 병 고치려면 돈이 필요하지. 돈이 아주 많아야 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정치적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좀 써달라고 해봐. 너 인맥을 동안해봐. 예,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러나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긍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의 집이에요.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의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 장소가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긍휼이 너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우리 먼저 병원으로 가실 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병원을 가야 된다는 병이라면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기도하여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주십시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병원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의사들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병원을 통해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하게 병원에 안 가셔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일어나, 들라, 걸어가라. 근데 놀랍죠?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그에게 이런 경계를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38년 동안 그가 드러누워 사용을 했던 이유, 38년 동안 바싹 말라가며 인생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갔던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 대가를 요구한 겁니다. 너 죄 졌으니 대가 지불해야지. 그 죄가 그를 38년간 들어눕게 했어요. 그의 삶을 바싹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구걸한 채 38년간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4명이 메고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도 동일하게 중풍병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프고 우리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어쩌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어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꺼림이 있을 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만이 죄에 대한 요구 조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듯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질병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유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졌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자라면서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창세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어쩌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권세였고 능력이었어요. 이 시대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플 때 이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믿음이 오래된 분들은 아마 그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 어떤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사건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부 아니지, 위생 문제야, 안 좋은 걸 먹어서 그래, 아니면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아프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질병을 옮기고 감염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병은, 어떤 질병은 분명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2026년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름답게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 양들이 문을 통과하여 베데스다의 문에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드려짐을 얻었듯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도 거룩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2026년 평안하며 강건하게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